오래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같이 활동하면 자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증가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가치의 역설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재화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사랑, 물, 흙,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교환의 가치가 적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 아주 진귀한 화석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전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재화의 가치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것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가치의 역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용사 32,000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운 자들은 다 보내라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상대 진영의 그 군인의 숫자가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10,000명의 사람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개울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도록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또 개가 물을 핥듯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싸우는데 굉장히 폭폭했을 것 같아요. 적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고작 300명 가지고 하나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좀 두려우면 너의 부하 가운데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그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는가 몰래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한 그 적군의 병사가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동료한테 하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장막에 이르렀는데 이 장막을 완전히 쳐서 뒤엎었는데 그 장막이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동료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겼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 해몽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가지고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화와 함께 적진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 가지고 함께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초대장 또 감사 기도 카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다 보면 그 속에서 분명 구원의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적진에 가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살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초대장 감사기도 카드 가지고 예비 교인들, 우리가 작정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그 적진에서 들어가서 이제
꿈 이야기,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요. 그리고 이제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적진의 맨 끝 진영, 그리고 맨 앞에 진영, 그리고 자신은 1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적군의 군사가 꿈을 꾸었던 것 같이 적군 진영의 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몰래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면서 적진에 들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적군이 전부 도망치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이 저들을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수로까지 차단해가지고 적장을 베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베는 사람인데 나무 베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무 베면서 농사 짓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칼로 적장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용사가 된 겁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문벌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기드온처럼 나무를 베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크고 아름답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남쪽에 지중해 그 연안에 있었죠. 그래서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로 통할 수 있게 큰 대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고린도에 또 이렇게 신전이나 극장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잘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나중에 믿고 개종한 사람들, 바울의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주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볼로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게바파가 있었어요. 주의 사도는 게바밖에 없어,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게 파당이 됐다는 거죠. 예수파가 있었어요. 나는 어느 파에도 아볼로, 바울, 게바파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다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가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형성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낮은 본능,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온전하면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파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하나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인 우리는 하나인 주님의 몸인 거예요. 만약 어떤 파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 또 말해요. 예수님 다리는 오지 마세요. 머리하고 몸통만 오세요. 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체에 다 믿어야지 예수님 어느 한 부분만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이것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지 못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을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가운데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능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이들을 부르셔서 크고 능력 있고 힘든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는요, 작고 초라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좀 연약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은 헐벗고 배고프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더욱더 기뻐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묘일 뿐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못나고 모자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맨날 지던 축구팀이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응원했던 사람들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전도라는 거 이렇게 보면 너무나 미련해요. 무슨 전도지 나눠주고 무슨 그런 거 하느냐, 무슨 예수님 믿으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분한테 전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시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까지 하세요. 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요,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행동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섭리의 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인류의 최대 스캔들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지혜자, 변론가, 세상의 선비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한 표적, 헬라인이 그렇게 찾았던 지혜,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을 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연약하고 추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속에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역사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성령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아주 평안케 하는 능력이 있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새 사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존재하신 그 자체가 자존적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존재의 충만이고 영광의 충만이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무시무종의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의 충만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존하셔서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사는 것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철학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더 많은 고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지만 그 답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은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검은 피부를 주었습니까? 흑인이 그러니까 그야 아프리카 정글에서 밤 사냥을 나설 때 어두운 밤에 어울리고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게 만들었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 머리는 이렇게 곱슬곱슬하죠? 아 그건 정글을 뛰어다니다가 이제 나뭇가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사자에 쫓기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되겠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게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썰렁하시네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남이 해놓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건 지도는 될 수 있어도 실제로 길을 걷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고민해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도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세요. 야곱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세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먼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너는 내가 택하였다. 택함 받은 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 모태에서부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44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르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막 노래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다. 나는 크다. 너를 택한 크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일평생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 너의 처음과 끝이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름을요, 세 가지 이름을 말한다니까요.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교활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신하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야곱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주 거룩하게 길러진 그런 면모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야곱은 심한 좌절감,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중년의 때 좌절감, 무력감을 느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씨름했지만 후로는 이제 고상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상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까지 간구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축복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름에 한 번 더 여술은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교활한 야곱을 여술은으로 부른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반석이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나를 존귀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고, 때로는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버들가의 모습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과 끝, 너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너의 처음이고 너의 마지막이다.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오늘 이사야서 44장 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여수루나 야곱이 아니라, 죄악된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전도가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현명한 일인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내가 너의 처음과 끝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이라. 모태에서부터 너를 세웠고 너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증인된 자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었는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인 사제직으로서 내가 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인맥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증인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증인된 자로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